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이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는 비결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셨던 대표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이 오늘날 내 삶 속에 나타날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몸이 건조하고 기쁨도 없이 또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참 변화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교회는 나와도 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체험하는 신앙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자, 오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몰려듭니다.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정신없이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자, 너희들은 좀 쉬어야겠다. 이제 외딴 곳에 가서 함께 쉬자라고 얘기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건너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서
도보로 걷거나 빠르게 뛰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하는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딱 도착해서 보니까 무리들이 미리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고 그 사람들을 도망치듯이 피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에 딱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짜증이 납니다. 정말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어야 되는데 쉬고 싶은 그 자리에 또 그 사람이 와서 더 이상 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짜증날 만도 한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자 어떻게 반응하셨나 하면 34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하면요,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자, 목자가 없게 되면 굶어 죽거나 또 짐승들의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양들의 특성상 자기 스스로 적들을 물리치거나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의 상태이고 절망의 상태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했던 선지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400년 동안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각종 세금에 수탈당하고 자기 민족 세리들로 인해서 착취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같은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전통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진리로 자유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가매고 더 힘든 짐을 엮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섬김을 보면서 이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이들이 쫓아와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따라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지쳐있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길고 어려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네, 이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스프랑크니조마이입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고 자기의 어떤 힘을 방해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 주님이 일으키셨던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어의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백성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이 바로 방황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종지부를 긋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주님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그 자들에게 두 가지를 베풉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아시고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마치고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아픔과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재정적인 압박들,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은 육체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은 생명의 양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여러 가지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르치실 때 보면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 영혼이 기근이 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황과 그리고 모든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왔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데 정말 고갈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찢기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아프게 하셨으나 아물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리 찢기고 저리 부딪히고 아프고 상처를 받고 계속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는 치료와 그리고 아물게 해주시는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내게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틀 안에 다시 낫게 하시고 3일 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빠른 시간 안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입니다. 주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여호와를 아는데 말씀을 알자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아침 통독하는 하루에 4장씩 올려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 묵상도 읽으시고,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헌신하면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씨름하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되어지는 상공부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황하고 그들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 말씀 묵상부터 열심히 좀 참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여호와를 아는 일에 정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방황하는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고달프게 살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힘있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장벽들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를 달라고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또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황하는 무리들이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났을 때 그들의 영혼에 깨달음이 있고 주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자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하루 종일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듣게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영혼의 어떤 새로움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이 봐도 압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눈치챘던 이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하루 종일 먹지도 않은 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각말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은 먹을 것이 없고 빈들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보면 좀 짜증난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예수님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이들이 배고파가지고 지금 죽겠지 했는데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빨리 금방 마을로 농가로 빨리 보내서 스스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맞다, 내가 너무 오래 가르쳤구나. 그렇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너희가 그 문제를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이들에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200데나리온이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정도가 되니까 저거 7달 정도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중에 5천 명을 먹여야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이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 너희에게 빵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찾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찾아봤더니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빵 5개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보리떡 5개. 자,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이게 한 끼 식사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왔던 제공을 했던 사람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 어린 아이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꺼이 내놓은 겁니다. 자,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배고프면 못 참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예수님이 찾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100명씩 10명씩 둘러앉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빵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데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빵을 받아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끝도 없이 계속해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먹인 숫자가 장정만 5,000명. 그리고도 12강주리에 가득 남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작게 준 게 아니라 충분하게 먹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주님이 그 당시 살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내 신앙의 성장이 없고 정말 내 삶에 정말 뜨거움이 없고 활력이 없다면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자, 2가지인데요. 2가지 꼭 좀 기억하십시오. 이 2가지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게 내 안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어떤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정말 백성들을 보시면서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집니다. 왜요?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그들을 미워하고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이러한 축복은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가득 채워지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한번 구해 보십시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형편에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주님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남편을 볼 때 다 남편 책임이고 힘든 거였는데 그 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 속에, 또 가족 간에, 또 내 삶 속에서, 직장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적은요 작은 드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왔는데 그 작은 드림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름 모를 어린 아이가 드린 작은 드림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였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5,000원 될까요? 10,000원 될까요? 자, 정말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작은 드림이 엄청난 축복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드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드림 속에 헌금의 정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셨던 주인이신데 뭐가 궁핍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하나님께 헌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풍요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돈은, 그런 헌금은 그런 의미에서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작은 어린 머리 소녀는, 그 아이는 그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신도 배고픕니다. 작은 것이지만 없는 자에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드리기 힘듭니다. 왜요? 그것을 드리고 나면 자기가 배고파야 합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면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그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금은요, 희생이 들어갑니다. 내 드려지는 이것이 나의 희생의 대가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돈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나 자신의 믿음의 편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헌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체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드리는, 정말 나를 표현해서 드리는 믿음의 표현인가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들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넉넉한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쪼달리고 힘들고 없는 가운데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없는 가운데 드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원 드리는 것 없는 자들에게는 참 힘든 자들입니다. 자, 있는 자들에게 100만 원은 또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있는 자들이 1억을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를 드린다는 건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없을 때, 정말 없을 때 5,000원, 10,000원 되는 것이 이게 나의 전부일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정말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를 표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헌금의 축복 정신인데요. 두 번째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씨앗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충분히 없는 가운데서도 먹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십니다. 참 많이 심는데 어디다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11조와 헌금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에게 심는 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와 고아들에게 심는 것은 하나님께 꺼주는 거라고 잠언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물질을 심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하는 일들에게 정말 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재물이 많이 생기면 그때 풍성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고 힘들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보십시오. 절대로 여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때는 풍성해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수표입니다. 정말 없을 때 드리는 자가 있을 때 풍성하게 더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보다가도 없는 가운데 힘들 때 드렸던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셨고,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 하면 없을 때 드렸던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그에게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그것이 전 재산이었고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그거 먹고 굶주려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것을 와서 나에게 달라라고 할 때 자, 그것을 줬습니다.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밀가루통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한 가부의 엽전 2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드린 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예수님의 이 칭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읽는 자마다, 그래서 헌금했던 자들이 2000년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작은 드림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으키시는데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리는 일은 저 축복을 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풍성한 가운데 더 많이 드리겠지만 없는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말라기서에 약속했던 하늘 문을 열고 썰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라고 했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 11조를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풍성한 삶을 기대한다면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에서요 가장 많이 11조를 드렸던 사람으로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A.A. 하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요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풍족할 때는 11조도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지게 되고 도산 처지에까지 막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이제는 힘들어지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그 지경에 있게 될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셨던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조건 감사하라. 자, 그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하디가 감사하라는데 감사가 한 가지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만 보이게 되고 고통만 보이게 되니까 감사가 다 끊어졌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감사가 진정으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마음의 결심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격리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직원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어긋납니다. 빚을 먼저 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부터 먼저 탕감해야지 11조부터 우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하디가 나는 지금 윤리적인 원리보다도 영적인 원리가 더 중요하다네. 나는 부채 상황보다도 더 급한 것이 신앙적인 상황이 더 급하다네. 그래서 나는 신앙적인 상황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기로 했다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어려운 중에 드리는 그 헌금을 받으셔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헌금 11조를 하는 사람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A.A. 하디 한번 쳐보시면 쫙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왜 이 분을 소개하나 하면, 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정말 11조를 많이 드렸던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한번 되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드려지는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병이어의 정말 풍성한 축복을 누리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이 없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내게 있도록,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중심을 보고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생겨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드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전달해도 좋고, 저희 교회는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헌금 봉투에다가 누구에게 지정헌금 드립니다. 자기 이름을 밝혀도 되고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분에게 그대로 다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분들, 그 사람을 좀 도와야 되는데 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헌금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직접 전달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전달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정말 오병이의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드림입니다. 이번 주 꼭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정하실 분들은 교회 드리면 교회가 그것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내 안에 없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작은 드림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분에게 나의 작은 물질, 마음을 다한 즉시 희생이 들어간 것을 참 드림으로 오병이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말씀대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 카드에 헌신 카드를 적으시고, 또 우리 찬양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또 헌신하시면 주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주저하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부분들에 재헌신합니다 쓰시고, 교회 등록하실 분들 있다면 등록하겠습니다. 예수 영접 참석하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혹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 적으시고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으셨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